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예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게 틀리니까 찬송가를 펴셔서 교동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 찾으셨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에 깊이 들어가 살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일치하며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212장, 옛 찬송가 347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헌금을 미처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선자 집사님 찬송가 1장을 부를 때 저 헌금 바구니를 앞으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세계를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주관하사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교대로 읽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17절이 빠졌는데요. 그 앞에 없나요? 예,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닥터스 오퍼모니터가 있다니까 여러분 잘 환부가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잔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식 권사님께서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우식 권사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여기를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숨을 쉬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그에 따라서 이 기도가 이렇게 다쳤다 여쳤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을 못 드셔서 이게 호수를 꽂고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기운이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잘 만져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렴의 문제는 일단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좀 그게 또 문제인데 혈압하고 심장의 문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영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또 빨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영어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고 우리는 이제 썸머 타임이라고 하는데,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1시간 뒤로, 맞죠? 12시면 1시로 이렇게, 12시면 11시로, 죄송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계를 1시간 뒤로, 썸머 타임 시작할 때는 앞으로, 뒤로,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자, 시계를 1시간 뒤로 해놓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뭐 1시간 일찍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썸머 타임이 해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문경석 권사님 내일이네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주선자 집사님 11월 20, 고혜영 권사님 11월 24일, 김재복 권사님 11월 28일입니다. 이렇게 11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복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아들네 방문 중에 계시고요. 우리 계리 권사님, 송병수 권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부상과 감기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명환 권사님, 홍민희 권사님 출타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수잔 집사님도 따님의 가족이 방문을 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옥자 권사님 따님 방문 잘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빨리 워러 히터가 픽스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빠진 광고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빛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힘써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불의를 개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권 66권 중에요, 여성이 주제가 되는 성경이 딱 2권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더와 오늘 본문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있다가 돌아간 백성들의 얘기는 느헤미야, 에스라나 에즈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그러면 돌아가지 못하고 그 바벨론 통치에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룻기는요, 이제 에스더는 아무래도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들의 얘기라면, 룻은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자기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돌아와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런 위대한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각박하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룻기는 오순절에 주로 읽었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면 그때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기도 하죠.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를 남겨둬서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또 이삭 죽다가 떨어진 것들 남겨둬서 고아와 과부와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고 오순절날은 기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과 이 맥주절의 전통 속에서 이 오늘 룻기를 읽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은 비록 팍팍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함께 양식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배고픈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그 주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에비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빵이 많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빵이 많다, 떡이 많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식량이 풍부해서 그걸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방앗간이라는 그것을 의미를 갖고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것이 넘쳐날 그 도시에 대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보았냐면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 가운데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보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기근과 가뭄과 재앙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런 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그 상황을 볼 때 재앙을 재앙으로만 보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계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러 이런 신명기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지만 거역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이런 신명기 사관으로 읽다 보면 논란이 되거나 혹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비멜렉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죠.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떠냐면 완전히 자기의 삶이 피폐됐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비멜렉은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이 말로는 병골이란 뜻이고 기럐은 약골이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각각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곧 사망하게 되죠. 자,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렇게 폭삭 망하고 이렇게 죽게 된 거는 애초부터 에비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에비멜렉,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결국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히 인과응보, 징계의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루시나 또 갑자기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내가 말을 해놓고도 오르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긍휼과 공감이 없잖아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폭삭 망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내려갔고요. 야곱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치셨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셔서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13절에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괴롭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 울부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의인이 고통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알 수 없다.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인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이 너를 치셨어. 네가 죄가 숨긴 죄가 있으니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거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논쟁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고 이렇게 몸이 병에 걸리고 이렇게 이런 재앙을 받는 걸 보면 너는 틀림없이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의인이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 38장부터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짧은 생각과 짧은 입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이나 주셨다라고 욥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1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모압 땅에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섭니다. 아들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룻과 오르바 모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어느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심 끝에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슬피 울며 이제 시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이 오르바가 먼저 떠난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오르바, 목이 곧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미워서 얼른 떠나갔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뭐 요즘은 시자가 들어간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얼씨구나 하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떠나가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같이 슬피 울었어요.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를 맞이하실 분들은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슬피 우는 정도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오르바가 얼씨구나 떠난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이유는 자기를 따라가 봐도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릴 수는 없으니 그 며느리를 사랑해서 친정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라도 새로이 남편을 만나면 그 여인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돼도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서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싱글 마음으로 과부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면 자식들을 살필 수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이 살던,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살던 시대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특히 유목민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먹기도 바쁜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든지 추위에 얼어 죽든지 내버려 두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오르바를 떠나보낸 겁니다. 자, 그녀도 소리 높여 울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은 룻이 남아 있잖아요. 룻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겠죠? 그리고 주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룻이 끝내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이 말이 룻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청산 과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인데, 지금 룻은 모압 여인이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룻기를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런 어려움의 환경, 불확실성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모압 여인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간 것처럼 나도 오늘 이 현실 속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나오미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였어요. 이런 신앙의 단초 혹은 기초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땅 문서 있고 저기 집 있으니까 그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에서 안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는 그 명령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져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누가 가서 예언 기도해주고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맞힌다라고 기도해준다고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누가 그걸 안다고 자꾸 그래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 나섰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뭡니까? 설령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뭘 가졌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전통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출애굽기 사건과 이어집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끝내 광야에서 생활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살았어요.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이 죽도록 고생했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겨우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집을 이루고 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곡식을 거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이들이 이런 전통 속에서 오늘 말씀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 상황이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웅크해지면서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눈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뭐 골백 번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귀에 탁 들어온 때가 있고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확 들어와서 빨간 별을 치기도 하고 밑줄을 걷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내 상황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이 길을 찾는 것 가운데 그것이 상황이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쪼개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처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고 척박한 이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얘기가 있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납니까? 이삭 죽게 하다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가서 뭐예요? 형사 취수,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라 하고 떠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서 뭐예요? 일종의 히어링 재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기업 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그 권위,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내가 이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히어링이 오늘 말로 하면 공청회예요. 재판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볼 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리고 공동체가 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룻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죽도록 그 여인을 내버려뒀고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살고자 하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회원으로 맞아들이잖아요. 지금 룻기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이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라라는 슈브입니다. 슈브. 영어로 return입니다. 이런 말씀이 1장에서만 8번 나옵니다. 6절, 8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나오고 16절, 21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돌아서라는 것은 언제냐? 자기가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슈브예요.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실망하고 절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풍부함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깨달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이 최고의 율법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율법의 완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옳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밖에 먼 곳, 물론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세계가 있겠죠. 그거는 죽어서 가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경험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곳,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곳,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기만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충은 모르지만 저도 그냥 건너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와가지고 뭐예요?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웬 진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웬 또 고집은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정말 왜 그랬습니까? 정말 같은 세상, 이 좁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정치라고 다르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 어디 가나 진상들은 다 있어요. 어디 가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만나면 내 안에 이 자비와 긍휼이 깨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비이시며 사랑이시며 긍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분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예? 하물며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인스파이스 뭐 이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물며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는데 하물며 더 큰 확장이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가 진상 부리고 정말 갑질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그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되시죠? 예,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어 살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척박하고 살기 힘든 시대를 말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타리가 안전망이 사라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돈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피폐해져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어려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섭리 가운데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깨닫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자비와 긍휼하심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마음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1장 예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머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가 죄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